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를 따라서 사람을 낚으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올바른 곳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린 기억, 사람을 구한 기억밖에 없다는 것이죠. 별처럼 빛나는 인생, 사람 낚는 인생,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을 낚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으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주께서 그 말씀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 낚시꾼으로 만들겠다. 딱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직역함을 했습니다. 예수님 뒤에 오라. 내 뒤에 오라. 내 뒤에 따라오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말씀을 따라오라. 내 경험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오라. 내 꿈을 버리고 나의 꿈을 따라오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뒤에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기 한 마리 낚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강이 참 많은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물고기 잡으러 다녔습니다. 저수지로, 강으로. 바다는 없었어요. 제가 살던 마을은 바다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수지로, 강으로, 강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피람이라도 제게로 다가와서 나를 잡아달라고 하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도망치는지 몰라요.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것 더 힘들어요. 물고기는 그래도 헤엄치는 패턴이 있어요. 붕어를 잡으려면 비 오는 날 축대, 돌 사이에, 숲을 사이에 손을 넣으면 거기 붕어가 모여 있어요.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삽을 가지고 진흙을 깊이 파면 그 안에 미꾸라지가 있는 경우도, 미꾸라지 아시죠? 잘 빠져나가는 고기. 모래무지라는 고기가 있는데 모래무지는 패턴이, 모래무지는 모래처럼 생겼어요. 모래. 잘 안 보여요. 모래무지를 잡으려면 모래를 막 이렇게 휘저으면 고기가 막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잘 보고 있다가 모래무지는 유유하게 헤엄치지 않아요. 한 곳에서 한 곳으로 팍 움직였다가 또 움직였다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는 모래무지를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 앞에 가서, 물고기는 후진을 안 해요. 물고기는 앞으로만 가요. 후진을 못 해요. 그래서 모래 앞에 가서 가만히 대고 있으면 갑자기 나가는 거 잡는 거죠. 생각하고 뒤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이 물고기는 패턴이 있는데, 행동 양식이 있는데 사람은 패턴이 없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사귄 사람도 31년째 보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게 참 쉽지 않아요. 30년간 겪었는데 31년째 행동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사람을 일으키고 그러나 사람을 낚는 게 그만큼 힘들어도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돈 번 이야기, 그 주님과 할 수 없어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사는 이야기, 그것도 주님 앞에 할 얘기도 아니에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것, 그것도 예수님과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주님이 들으시면서 기뻐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낚은 사건.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낙심한 영혼을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구해내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킨 그 사람을 낚은 사건은 우리가 밤을 지새워도 부족할 만큼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두 가지. 하나는 곧, at once, 곧. 또 하나는 버려두고, left,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곧, 즉시 따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 19절, 20절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도 곧 불렀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곧, 그리고 버려두고. 첫 번째는 곧 따라가십시오. at once. 머뭇거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즉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당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 영상을 통해 주님이 나를 예수님 믿으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call.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늘 옆에 있던 사람인데 전도하고 싶다. 그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당장 따라 나서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따라 나설 때에 자기들 앞에 펼쳐질 인생을 전부 알고서 따라 나선 걸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알면 따라 나서기 힘들고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장 그 길거리에서 캐스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속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제자로 일평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모든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릴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요. 안드레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정적인 기회마다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해요. 야고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 12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위대한 사도가 돼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금을 던지고 있다가 어깨에 그물을 얹고 반쯤 접은 곳을 둥글게 펼쳐서 바다에 던지며 물고기 잡던 사람, 그 잡던 그물을 기우면서 수선하던 그들이 주님이 오라 할 때 그냥 따라 나서면서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즉시 곧 순종하고 갔는데 그들에게 펼쳐진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전도 좀 할래? 또 내가 이런 일을 할래? 좀 이곳에 갈래? 할 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준비가 늘 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생각한다. 역시 나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 주님이 알아보시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는군.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근데 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곧 at once, 지체 없이 without delay, 지체하지 않고 따라 나설 때에 한 발짝 가서 또 준비되는 거고, 한 발자국 또 가서 또 준비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이 결심, 이거 금방 식어지는 순간적인 충동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불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따라 나서긴 나서는데 이거 한순간에 충동 아닌가? 지금 열정이 있다가 패션이 있다가 식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할 때는 어떨 때는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따라 나설 때가 있어요. 사랑에 빠질 때 그렇잖아요. 생각도 없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 있잖아요.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충동 아닌가? 놀라운 사실은 헌신하는 사람들은 집회에서 나옵니다. 집회, 큰 집회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 가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거는 한 번의 충동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을 그런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따라갈 때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순간의 충동이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라간 방식은 곧 당장 즉시 우물쭈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따라 나섰을 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결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tions? 두 가지 선택 가운데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will waver, 흔들리겠느냐, 왔다 갔다 하겠느냐?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여호와를 선택하든 바알을 선택하든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와 편으로 선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머뭇거린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머뭇거릴 일이 아니에요.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할까 말까, 그리고 시간을 다 보내요. 주님 따라가는 것은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다 준비가 되어서도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은 내가 그 이후의 삶을 다 알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하나를 말씀할 때 그 한 번의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것을 예스 할 때에 그 다음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도 뭣도 몰랐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한 번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목회자로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위치에서 어떨 때는 당신을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게끔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분으로 순장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방식은 곧, 즉시, at once, without delay, 지체하지 않고 곧 따라 나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식은 버려두고 따라가십시오. left, 버려두고. 그들이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들이 누굴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들이 누굴 버렸어요? 일꾼들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물이 쓸모없는 겁니까? 아버지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일꾼들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어서 버리는 거 아닙니다. 가치가 없어 버리는 거 아닙니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때때로 뒤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남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 좀 인생을 슬프게 산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롯이라는 사람의 아내예요. 롯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렇게 자기가 살 곳을 선택할 때에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 그 땅을 선택해. 그래서 롯이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 때에 죄악이 정말 많아요. 성적인 범죄가 있고 엄청난 죄악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결정해요. 근데 누가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찾아봐라. 50명 못 찾았어요. 40명만 못 찾았어요. 30명만, 20명만, 10명만, 5명 못 찾았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기로 결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가운데 좀 괜찮게 위험해서 건져낸 사람 있죠? 당신의 누군가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롯이 구원받는데 천사가 롯을 찾아가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돔 땅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앞을 보고 무조건 나가라.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그 소돔 땅을 나오는데,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가 소돔 그 땅을 잊지 못해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믿지 못하겠어요. 비슷한 소금 기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냥 주님을 조금만 덜 사랑했더라면, 내가 청년 때에, 젊을 때에 주님을 조금 적게 사랑했더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을. 내가 그때 믿음이 조금만 적었더라면 믿음만 보고 이 남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을. 뭐 이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가치 없어서 쓸모없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를 뒤로 두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해요. 빌립보 3장 7절 9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손해를 볼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내가 전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옛날 이 찬송가 개편되기 전에는 102장이에요.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개편된 이후에는 94장이 되었더라고요. 94장. 이 영어 제목을 찾아보니까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silver or gold. 은이나 금보다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 찬양은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불려진 찬양이 아니라 1973년부터 불려진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1960년대 예수 믿었는데 그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많이 불렀어. 그 사람은 거짓말장애. 한국에서는 1973년부터, 혹시 여러분이 미국에 살았었다면 그 전에 불렀을 수도 있겠죠. 찬송가에는 1983년 이후에 들어왔어요. 이 곡을 조지 비벌리 쉐아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이 조지라는 사람은 캐나다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1909년에 태어나는데 그만 1928년, 그러니까 그가 만 19살, 한국 나이는 20살 때에 경제 대공황이 와요. 엄청난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포기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돈이 없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포기해요. 그냥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노래를 잘했어요. 가수였기 때문에 그는 목표가 가수가 되는 것, 그리고 많은 명예와 많은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잘했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라는 이 사람이 대학도 중도에 돈이 없어 포기했어요. 가수의 꿈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 거예요. 성가대, 찬양팀을 한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성가대에 가서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아노 위에 앉았어요. 그 집에 있는 피아노, 어머니가 치는 피아노, 자신도 치는 피아노 위에 앉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종이가 있는 거예요. 종이에 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시는 무엇이냐 하면 시카고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하도 사는 게 어려워서 어렵고 힘들 때에 지었던 시가 적혀 있는데, 그 엄마가, 조지의 엄마가 어려운 때마다 그 시를 읽고 감동받고, 시를 읽고 감동받고, 근데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시에 조지가 마음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다가 그만 피아노 위에 앉아서 바로 작곡을 했어요. 바로 작곡을 해서 그 곡을 그날 주일날 바로 교회 가서 솔로로 독창을 했어요. 그 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곡을 부르고 난 이후에 방송국에서 MBC 방송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와서 가수를 좀 하라. 근데 전에 한번 갔다 온 그것이 아주 반응이 좋았는가 봐요. 1,500명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반응이 좋아서 당신 이제 와서 가수를 하라. 그 당시에 가수를 하면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주일날 그가 불렀던 곡이 뭐냐 하면 이런 곡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또 2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물론 가수 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이 자기 고백, 이 고백했던 찬양이 생각나서 그걸 노땡큐 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빌리 그레함 전도단으로 들어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단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 전도단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해요. 1973년 여의도에서 엄청난 수가 모여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하게 돼요. 그때 이 조지 비벌리 쉐아가 와서 이 찬양을 불러요.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고 그것이 10년 후에 찬송가에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영어
번역, 영어 원본과 한국 번역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참 잘 번역했어요. 번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정서로 원문에도 없던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말이 좀 짧았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 말은 한국말보다 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말 찬양을 불러다 보면 바빠요. 막 이렇게 주도 프레야 뭐 해갖고 뭐 한 글자 세 글자. 근데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다 보니까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기절을 넣었는데 저는 그 기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1절 중간에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잊을 때가 많아요. 또 2절 중간에는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미련을 두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3절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출발하고 얼마나 마음 변할 때가 많아요. 버린 것 또 죽고. 버리건 뭘 버려요? 숨겨놨지. 다 자기만 아는 사람에 숨겨놓고. 그런데 주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근데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는가 하니까 105살까지 살아요. 1909년에 태어나서 2년 전에 죽었어요. 2013년. 그러니까 2년 전도 아니죠. 지금 2015년 초니까 1년 반 전에. 2011년에는 미국에서 상을 주는 가수상을 받아요. 복음성가 가수로서, CCM 가수로서 가수가 받는 위대한 공로상을 받아요. 그가 버렸던 명예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세요. 그가 버렸던 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만약 내가 돈을 선택했더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요.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뭐든지 살아가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확실히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고 다짐하게 됐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인기가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에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병원에 들어가도 사람을 낚으면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을 낚으면 그가 주님의 제자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낚으며 살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다 할 수 없어도 곧 즉시 주님이 나를 부를 때, 감동을 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에 예수하고 따라 나서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지고 다 누리며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때때로 내 곁을 떠나가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요 버려두고 뒤로 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됩니다. 이건 위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향해서 제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주의 부르심의 앞에 곧 버려두고 순종함으로 말하며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